샬롬. 입문서를 통해 만나는 기독교 세 번째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속에서 여행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었고요.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약자가 어떻게 강자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작가의 또 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죄를 담고 있는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읽으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나의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죄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저와 함께 오늘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 누구나 죄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끔찍한 죄악에 노출될 수 있는 이 죄를 함께 경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만날 책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만큼 우리 인간에게 아주 묵직한 주제를 던지는 참 좋은 책입니다. 한 번에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지만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는 인간 내재의 죄의 속성들, 죄의 본질들을 우리가 가볍지 않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인 한나 아렌트를 만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1906년 독일 출생입니다. 하지만 그는 독일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1933년 혈기왕성했던 20대에 나치의 탄압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가족들과 자기의 지인들이 잔인하게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고 거기서 다 죽어 시신으로 나오는 그 끔찍한 광경들을 그가 목도하게 되고 이 나치즘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되죠.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나 1941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 삶의 충격을 가지고 그는 인간 본성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정치, 바르게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는 깊게 연구하게 됩니다. 그는 컬럼비아 프린스턴대 교수로서 정치 철학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1960년에 아이히만 재판 기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재판을 끝나고 그는 인류에게 아주 묵직한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한나 아렌트가 썼던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조건, 전제주의의 기원, 공화국의 위기. 정말 책을 안 보게 하는 재미없는 주제들의 책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고요. 한나 아렌트의 책 가운데 또 가장 유명한 것은 뭐니 해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 이 책의 부제가 보이죠?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본서를 통해서 악이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46년에서 49년에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국제 군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 국제 군사재판은 나치 전범들을 재판하는 국제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미 사망한 2명을 뺀 나머지 10명의 전범들이 모두 다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치즘에 대한 모든 잔재들이 소각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에 있었던 나이 지긋한 어느 유대인이, 물론 그 수용소에서 생존한 유대인이었겠죠. 그 유대인이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 그가 없어. 그가 없어. 생존한 그 유대인이 읊조린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지만 그 전범 재판에 있지 않았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돌프 아이히만의 인생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원 번호가 889-895였고요. 친위대 번호가 45, 326번이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 어려서부터 나치즘에 세뇌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933년 독일 다하우 수용소에서 14개월 동안 나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이전까지만 해도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14개월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는 정보국에 지원하게 되고 베를린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아마 지혜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추방에 대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유대인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재산도 몰수해야 되고 그들의 행정도 다 점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은데, 아돌프 아이히만이 고안했던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한 장소에서 추방에 필요한 모든 행정이 다 해결되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스트리아에서 15만 명의 유대인을 추방하는 공을 세우게 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중령으로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바꾼 회의에 그가 서기로 투입이 되는데, 1942년 1월 20일 그 유명한 반제 회의를 기점으로 학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반제 회의는요, 그 반제는 지역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독일 베를린에서 서남쪽 외곽에 반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 어느 집을 빌려서 그 당시 나치즘의 중심에 있었던 국가보위부 하이드리 장군이 영향력 있는 리더십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말살을 합의하게 되고, 그 자리에 서기로 참석했던 아이히만이 그 회의에 큰 감동과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집단 수용소 강제 이주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고요. 조금 더 발전해서 효율적인 학살 방법을 고안하여 그의 리더십에게 이 학살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 직접 그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살 방법을 연구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그가 고안했던 학살 방식으로 말미암아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학살당하게 되는 홀로코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한 이후에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참 멀리도 도망갔어요. 아르헨티나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모든 자기의 정보를 다 바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였던 부에노스아이레스 1960년 5월 11일에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아돌프 아이히만이 체포되게 됩니다. 그를 체포한 기관은 미국의 CIA보다 무섭고
소련의 KGB보다 무섭다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아돌프 아이만이 체포되게 됩니다.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아돌프 아이만의 아들이 속된 말로 허세가 되게 쩔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여자친구였던 실비아에게 자기 아빠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아빠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만큼 죽었다고, 자기 아버지의 과거의 전력에 대해서 떠벌리게 됐는데 그 여자친구였던 실비아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실비아의 부모님이 그것을 듣고 바로 신고하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모사드까지 파견이 되어서 아돌프 아이만이 1960년 5월 11일 체포되게 됩니다. 체포하고 보니까 이 아돌프 아이만이 어떤 직업으로 살아갔냐면 자동차 수리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인계되어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 아돌프 아이만 얼굴을 보시면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한 마귀의 모습, 악마의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그냥 여러분, 옆집 아저씨의 얼굴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시가 있고 치열이 고르지 않은, 그냥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그 모습에 전 세계가 더욱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600만 명 이상을 죽인 이 학살 방법을 고안한 이 사람이야말로 눈은 찢어지고 머리에 뿔이 달린, 누가 봐도 그 악인 조커의 모습을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기대를,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죠. 이때 여러분, 바로 이 재판에 한나 아렌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돌프 아이만의 그 얼굴을 보면서 악은 평범하다, 그러므로 악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며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 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뒤흔든 살인마들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상상 이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신원이 공개되고 있죠. 그 얼굴을 보면 그들은 누가 봐도 악마의 얼굴이 아닙니다. N번망 사건으로 한국 땅을 뒤흔든 그 20대의 그 청년들의 얼굴은 누가 봐도 사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놀라운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것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 재현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돌프 아이만이 33번의 예루살렘 재판 중에 나는 무죄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떳떳하게. 여러분, 내가 무죄인 이유에 대해서 아돌프 아이만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나는 군인이다. 군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무죄이다. 어떻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은 나의 결단이 아닌 독일인 모두의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게 됩니다. 세 번째, 나는 유대인을 강제 이주하지 않았고 나는 유대인 학살에 관여하지 않았다. 네, 세 번째와 네 번째 이 주장은 아르헨티나의 피시나에 살아갈 때 발견되어진 녹취록을 통해서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녹취록에서는요, 아돌프 아이만이 술에 취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600만 명밖에 죽이지 못했다.
나는 실패자다. 그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주장을 하는데요. 나는 그저 시스템 속의 바퀴일 뿐이다. 그러고 나는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는 어떤 생각과 결단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거대한 거스를 수 없는 시스템 속의 작은 바퀴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실 텐데 동의가 안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아돌프 아이히만의 궤변처럼 시스템 속의 작은 바퀴에 불과한 우리들, 내 바램과 나의 판단은 이것이 아닌데 거대한 거스를 수 없는 조직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난 죄지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억울하다.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 나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 책은 바로 33번에 걸친 아돌프 아이히만의 그 재판 참관기였습니다. 한나 아렌트는요, 나는 무죄다, 나는 시스템 속의 바퀴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아이히만을 향해서 아이히만은 광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광대는 돈을 벌어야 하기에, 먹고 살아야 하기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스꽝스러운 몸놀림으로 사람들을 웃겨야만 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아이히만이야말로 광대라는 얘기를 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스템 속의 바퀴라며 자신을 합리화한 이 아이히만의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유대인을 주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 권한 밖의 일이다. 나는 그저 상부의 명령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잘한 관리에 불과하다. 나에게 이런 학살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 내가 유죄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스템이 유죄일 뿐이지 나는 유죄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신 앞에서는 죄인일 수 있지만 나는 법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다. 라며 그는 차분하게 그의 궤변을 늘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피해자의 측면에서 그 말은 정말 우리의 피를 거꾸로 솟게 하는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히만을 재판 후에 정신감정을 하게 합니다.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아돌프 아이히만을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놀라운 결과를 내놓게 되는데, 어떤 의사는요, 이 아이히만이 가리켜 그는 나보다 정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훨씬 더 정상이다. 이 사람은 이처럼 특별한 악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좋은 이웃, 좋은 아버지, 그리고 좋은 남편일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좋은 이웃,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인데 그가 600만 명을 죽인 살인마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소름 돋는 얘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 여러분 전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어 있는 그 살벌한 재판장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자기의 궤변을 논리를 생각하여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는 그의 긍정적 사고, 그의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멘탈, 이것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준법 정신이 투철한 국민이었다. 예, 그를
분석관 6명의 정신과 의사들의 공통된 소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상적인 사람도, 이러한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이런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끔찍한 보고서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인 것입니다. 그는 무죄라고, 나는 무죄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유죄인가? 예루살렘 재판정은 33번의 재판 이후에 이제 마지막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3가지 죄목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의심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나의 이 행동이, 나에게 하달되어진 이 명령이 온 인류 보편타당한, 거기에 맞는 온 인류의 발전과 안위를 위하여 온당한 명령인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과연 보편타당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한 행동인가? 정의와 공평을 위한 온당한 행동인가? 이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행동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포도주 한 잔을 달라고 하죠. 포도주 한 잔에 반잔을 다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수 형태 앞에서 독일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를 외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스템 속의 바퀴라고 하는 중요한 재원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시키는 일을 한 관리에 불과하다. 나에게 죄를 묻는 것은 가혹한 것이다. 내가 유죄라면 그것은 시스템의 유죄일 뿐이다. 라는 것과 함께 그가 성경에 있는 한 인물을 가리키며 이런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본디오 빌라도의 감정을 느꼈다. 마치 자기가 본디오 빌라도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 아시죠?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재판의 마지막 판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빌라도는요,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여러분, 15절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형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책은 잡힐 수 있지만 이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다.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진실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의 손해가 있고 나의 목숨이 달려있다 해도 지켜낼 때 그 진실은 힘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빌라도는 유대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의 말씀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이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가장 간악했던 살인자였던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통념상 살릴 수 있겠다는 대안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진실에 대한 영적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런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어제 꿈에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의 아내가 영적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영적 계시를 빌라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진실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 진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수 있는 그 대안도 아는 사람이었으며 아내를 통하여 명확한 영적 계시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사형전 아이만의 사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 말씀 보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진실도 알았고 대안도 알았고 영적 계시로 확인까지 했지만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그가 믿고 그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아이만과 동일한 죄목이 형성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은 죄,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죄. 바로 이 결정이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이 행동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이며 그의 행동이 얼마나 공의롭지 못한 행동인지에 대한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지 않은 죄, 이 죄가 빌라도에게도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 책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사악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하다.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 아이만의 근면성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다 결집시킨 것보다 생각 없는 무사유가 더욱 위험하다. 저는 마지막 이 문구가 너무나 마음으로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신도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진리가 되길 바라십니다. 교회적으로 공격이 올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어쩌면 여러분, 이 말보다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행동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행동과 사고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신도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하는 마음, 사고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새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 유튜브 안에 너무나 혼탁한 진리를 왜곡시킨 너무나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사고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 영상이 나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영상인지 아닌지, 이 영상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요, 그 결론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결집시킨 것보다 더욱더 나를 위험하게 하고 생각 없는 이것이, 이 마음이 누구도, 평범한 그 누구도 괴물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명사전에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임명사전에 갑자기 어떤 이름들이 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임명사전에 가장 많이 등재되어 있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흔한 이름, 좋게 얘기하면 너무나 귀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각광받는 이름. 한국은요, 지은, 지영, 민경, 은혜,
이런 이름들이 가장 많이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는요, 피터, 폴, 수산나 이런 이름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반가우시죠? 여러분 전무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말씀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준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군병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하지만 사도신경은 명확하게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 받으셨다는 이 기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이 사도신경이 읽힐 그날까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저주의 이름, 버림받은 이름, 외면당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죄다.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죄. 우리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바로 이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은 늘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늘 의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는 신앙은 종교가 되고, 생각하지 않는 종교는 맹신이 되며, 행동하지 않는 종교는 미신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입문서를 통해 만나는 기독교 세 번째로 우리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의 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양의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30분 안에 나눈다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었는데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만은 읽기 쉬운 책은 결코 아니지만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견지해야 하는지를 이 책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읽기 쉬운 책은 아니나 이 책을 통해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끔찍한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발견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저질렀던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하는 이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구별된 삶,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책을 통하여 인간 본성의 연약한 것을, 악한 것을 발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의심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행동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클래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마지막 네 번째 클래스를 통해서 또한 귀한 영적 진리에 다가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비가 많이 오는데 건강하시고요. 늘 은혜 안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